자,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자, 오늘 이 가나나인 시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보면 이 시몬에 대해서 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적습니다. 참으로 적습니다. 보면 그가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명단에 이제 나열되는 그때 아니면 사도행전 혹시 1장 아니면 외에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참 쉽지 않다. 그죠? 뭔가 기록이 있고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명단에 소개될 때 보면, 그의 이름이 나열될 때마다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요, 가나나인 시몬 및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할 때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나인 시몬. 마가복음 3장 18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이제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얘기했던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성경에 또 보았을 때 셀롯인 시몬이라고 나열되어 있는 이 사람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롯, 영어로 이제 표기된 성경을 찾아보면 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 열정, 열의. 뭔가 열이 있고 열심을 내고 열정적인 그 표현의 단어가 질이라는 것인데, 볼 때 이 사람의 이제 그 표현을 할 때는 항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심당원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는 지금 이제 개정 성경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주로 읽었던 개역 한글의 성경에 보면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약간 헷갈리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인 시몬, 그러면 우리가 언뜻 이름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어느 땅을 가기로 원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로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라는 그 지명의 그러니까 거기 살았던 거기 출신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 가나나도 지명일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히브리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나가 또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 열심히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고 뭔가 이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가나나인 아니면 셀로딘, 그리고 시몬을 얘기할 때 열심당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다 뭐냐면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어느 파에 소속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때 열심당원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어렴풋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보면 예수님이 그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 보면 이제 성경학자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4개의 파벌이 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파. 두 번째가 사두개파. 예, 성경에서 보셨던 적 있죠?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리고 4번째가 뭐냐면 이 열심당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그 다 특징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이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았냐면 율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관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 토라를 수호하는 일에 매우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에 매우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치적으로는 어땠냐?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압제 가운데 있었냐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을 괴롭히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들과 맞붙거나 뭐 싸우려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뭐 타협적이거나 아니면 도피적인 그런 태도가 있었고, 하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제 율법에 몰두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당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중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뭔가 좀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룹을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좀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에 집중을 하는데, 이들은 문자, 그 활자 그대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또 멋대로의 그런 해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면 부인을 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서에 보면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그들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두개인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친로마였습니다. 친로마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랑 친하니까 그 당시 뭡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계층이 로마였으니까, 그 나라였으니까 거기랑 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로부터 얻는 이득들, 그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누리면서 상류층의 이제 상류 그룹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SNF파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외의 문서들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꼭 언급이 되어 있고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을 추구했고 욕심 이런 것들은 절제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경건주의자들로 좀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열망, 그들의 대망 오직 누구였냐면 메시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에 모든 것들을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을 이 SNF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트토롯 있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그룹들 사이에서 리더격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격리돼서 광야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SNF파였다. 그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해사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성경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쿰란 이런 데 이제 동굴 속에 깊숙이 숨겨놨던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들이 정말 이렇게 기록을 해서 문헌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SNF파였다. 자, 그러면 한 부류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냐면 열심당원들, 이 셀로딘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은요 철저한 반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매우 싫어했겠죠. 예, 철저한 그냥 좀 싫어가 아니라 아주 싫어. 로마에 대해서는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무력, 그러니까 과격하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애국자 중에서도 어떤 스타일이냐면 공격적인, 좀 어쩌면 거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다 로마에 뭘 냈어야 되냐면 세금을 냈어야 됩니다. 예, 식민지 치하에 있는 나라들은 뭐 유대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가 엄청 많이 점령을 하고 그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치하에 있는 나라들은 다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들은 그 세금 내는 거 거부했고, 그리고 극단적인 폭력과 이런 테러를 통해서 로마인들, 또 아니면 로마와 이렇게 뭔가 친한 사람들, 뭔가 그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칼을요 숨기고 다니면서 좀 가격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로마와 관련돼서 뭔가 그런 그 좋은 일, 그 로마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쓱 다가가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척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좀 되게 과격한 그런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2제자 중에 오늘 가나나인 시몬,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바로 이 열심당원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의 압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일제 강점기의 그 시간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우리는 겪은 사람은 여긴 없지만 보면 우리가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울컥울컥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 압제받고 이렇게 했으면 당연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담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요, 그냥 여기만을 했던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할 때 그 로마의 스타일이 어땠냐면 상당한 그 식민지 나라에 많은 자유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기들 밑에는 있지만 자기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득은 얻지만 막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막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게 이렇게 강압적이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역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제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로마와 타협하고 그 안에서 또 그냥 그것에 또 잘 적응해서 만족하며 또 사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극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하는 이 열심당원들을 볼 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피곤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생각의 다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들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증오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빌미가 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웬만하면 그냥 로마 입장에서 둘 텐데 보니까 이 열심당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으로 계속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막 자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디도 그 사람 시절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를 점령하고 그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아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어떻게 되면 모든 것들이 끝장나고 파멸되는 시간들이 어쩌면 이 열심당원들 때문에도 초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가나나인 시몬, 이 열심당원이었던 이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또 그의 모습은 어떠했고 그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에게 정말 도전받고 또 닮아가야 될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도전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면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는 이 스텔로딘 시몬,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이 시몬, 그가 열심당원이었다는 걸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시몬만 열심당원이었다라고 보지 않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냐면 이제 다데오 유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그 인물인데 다데오 유다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론 유다, 이 사람도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 거라고 유추를 하냐면 이 열심당원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면 이 열심당원 중 이제 제자 중에는 이 열심당원들이 이렇게 있었다. 로마를 싫어하는 부류의 이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로마와 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세리 마태였다는 거예요. 그는 완전 로마 가운데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냥 유익이라든지 뭔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마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부류가 같이 있다. 열심당원 출신인 이 시몬이
그 세리 출신인 그 마태를 볼 때 어땠을까요? 어떤 느낌으로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마태는 그가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들은 아까 칼 품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예. 칼 품고 다니고, 마태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고는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품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움찔움찔하는, 뭔가 그냥 주머니 손 넣는 건데도 괜히 의심하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렇게 정반대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함께 하는데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도 품으셨고 또 누구도 품으셨다는 거예요. 요 사람도 품으셨다는 거죠. 예. 참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면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겠지라고 싶지만, 여러분, 그걸 나한테 감정을 이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죠? 내 감정에 이입 시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속되어 있는 팀 보면 요 사람도 있고 요 사람도 있는데 꼭 물과 기름같이 섞이지 못하는, 그저 하나 되지 못하는, 일치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걸 다 누가 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품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하나의 숙제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코드에 맞는 사람, 나랑 결이 맞는 사람, 참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참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나랑 너무 달라. 그죠? 근데 그것을 서로도 힘들다고 하겠지만 그것을 품어야 되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되면요, 목사님이 특히 제일 많이 그걸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보지만, 보면 다 품으려고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섞이지 못해가지고 하나 되지 못해서 막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냐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보면 시몬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뭐 베드로는 막 안드레가 데려가고 막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가나나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12명을 쭉 나열될 때 보면요, 세트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그룹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보면 베드로하고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안드레이고 또 누굽니까? 야고보고 요한이더라는 거죠. 그죠? 그들이 함께 일할 때가 많고, 그들이 뭔가 함께 사역한 일을 많고, 예수님 부르신 장면도 그들을 함께 부르실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빌립, 나다나엘, 그다음에 도마, 마태, 요 4명이 또 이렇게 좀 어울려가지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이름을 나열하거나 뭔가 이제 사건들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 하나가 어디냐면 작은 야고보하고 다데오 유다와 오늘 이 주인공 시몬과 가룟 유다, 이 4명이 또 함께 이름이 항상 이렇게 뭔가 쪼름이 같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하면 누구 딱 나오고 누구 하면 누구 딱 나오는 것처럼 이 시몬을 얘기할 때는 가룟 유다가 항상 어쩌면 세트처럼 이렇게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삼계탕 그 집회 전주에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참 안타까운 인생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다는 거. 그죠?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 말은 무엇일까? 그는 주님 가까이 있는 듯 했지만, 그 속에 있는 듯 했지만 거듭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거듭남,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의 무리 속에는 그는 항상 포함이었습니다. 항상 같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 이 모임 가운데 있을 때 보면 함께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보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듭나지 못한 것.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은 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시선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여기 출입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그죠? 그게 내 삶 속에서, 그죠?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또 깨어지고 거듭나는 이 삶의 모습, 그죠? 나의 구주는 오직 주님이심을 끝까지,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심령이 정말 변질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모습 이대로 정말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그와 항상 이름이 붙어 다녔던 가나나인 시몬, 그는요 변했다는 거예요. 예. 뭐가 변했을까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거듭남의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끝까지 어떻게 했냐?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본래의 그 삶의 뜻, 그가 열망하는 것, 그가 기대하는 것, 그가 야망하는 것은, 열심당원은 다 공통된 게 뭘까요? 그 민족의 해방입니다. 자기 유대 민족의 해방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하고, 또 예수님의 그 뭡니까 십자가, 그다음에 부활, 승천, 그 이후의 삶 가운데 그는 어떻게 했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썼다는 것. 여러분, 우리 관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관심사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어떤 거에 특별히 관심이 있고, 뭐 다 다양할 겁니다. 자기 기호와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이 시몬이요 가졌던 이 가치관이라든지 그가 가졌던 이 관심사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쁘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과격했을지 몰라도 어쩌면 그런 사람도 필요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과연 나쁘진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을 향한 그 열망, 끌어오르는 정말 삭을 수 없는 그 열망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디로 바뀌었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그 열정이 다시 바뀌어지고 그 열심을 그곳에 냈다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괜찮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장려할 만한 그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심이라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열심을 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거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분명히 그건 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내 열심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옳은 일이고 이게 대의고 이게 누가 뭐라 해도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멈추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관심 없고 내가 상관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심을 두라 하시고 그것에 마음을 쏟으라 하시면 어떻게 되냐?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보는 거예요.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때론 시몬과 같은 인정받을 만하고 지지받을 만하고 정말 가치 있고 신념 있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출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거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걸 과연 멈추실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정반대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려가라. 너 그곳으로 전진해라. 그것에 keep going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그것 가운데 keep going 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잘 이제 중요한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진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정말 먼저 기도해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이 완전히 뭔가 이제 방향이 달라져. 지금의 스타일, 지금 하시는 그 사역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뭐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방향의 사역의 일을 맡기신다. 그랬을 때 사모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물맷돌에서가 아니라 어디 저기 깡촌에 가가지고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할머니들 얻고 뭐 이제 병원 다니면서 그런 이제 뭐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고뇌하고 정말 밥을 굶어가며 말씀 준비하셔서 이렇게 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만 앉아 있는 그런 상황에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겠다. 그러면 사모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 근데 저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쓰시겠다. 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 방향으로 이제는 놓겠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가면 되는 거죠. 제가 말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제가 지지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거다. 여러분, 근데 오늘도 다시 한번 질문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입니다. 뭐 사역의 모습이 뭐 방향이 보이는 게 뿐만 아니라 내 감정과 너무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막 몰아넣으셨다. 그럴 때 나도 과연 근데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나보고 그냥 견디라 하시고 인내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수없이 진짜 많이 질문해봤습니다. 정직하게 내가 대답해야 될 텐데. 오늘 그래야지 설교를 여러분들의 앞에서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지만 설 수 있을 텐데 수없이 질문을 해봤거든요. 참 쉽지가 그때는 내가 내 의견 상관없다. 생각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왠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꼭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먼저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 내 생각, 뭐 내 가치, 뭐 내 신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다시 아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내 뜻이 꺾일 수 있는가?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왕이십니까? 그 고백이 진짜였으면 좋겠고 변함없는 고백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멜로디로 우리가 막 고백할 때 멋들어지게 손 올려서 주님만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진짜 삶의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진짜 삶의 그 깊숙한 하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정말 주님이 왕이십니까? 때로는 작은 내 감정 하나가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죠? 때로는 내 이익 하나가 그것을 내가 넘어서지 못해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왕이 아니야. 누가 왕이에요? 결론은 내가 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신념 이런 것이 누구보다도 결국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 왕 아니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회의가요, 어떤 회의만 있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것에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이루어 드릴 것인가에 대한 회의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은 무조건 무릎 꿇든 뭐 굶어서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받아오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계시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것을 매길
수준도 안 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죠? 그것도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할 그것도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드릴까에 대한 그 초점에만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얼마나 알기를 소망합니까? 그죠? 그거 늘 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 뜻이 선포되어질 때 그 뜻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왕이셔서 그 왕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그 신하들처럼 정말 그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드려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몸소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장면을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순환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 그죠?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어떻게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 수없이 제가 듣게 되고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원이 그거일지라도 때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그거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때로는 있어요. 그럴 때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내가 그것에 삐치고, 그죠? 내가 툴툴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처럼, 그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내 감정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그죠? 내 현실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부딪히고 어려움을 반드시 뭔가 이제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아버지의 원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냐? 숙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자기의 소원, 이상, 뜻 열심히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에 항상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얼마나 바칠 수 있는가? 이런 설교하면 본인을 돌아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해. 아유, 그거가 좀 죽어야 될 텐데. 그죠? 지금도 머릿속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죽을 생각은 안 하고, 그죠? 아유, 그거가 좀 깨져야 되고 자기가 없어져야 될 텐데 자기가 왕이던데. 그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밀어내고, 그죠? 보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그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뛰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나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요, 그 개인적인 신념, 야망,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사람이고 색깔이 확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냐? 복종시키는데 훈련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그 훈련이 있을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시키신 훈련에 다 그게 있거든요. 그것을 잘 통과해서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승리하고, 그리고 그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진짜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마태와 시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공존했습니다. 친로마주의자이고 또 반로마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제자로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보면 이제 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시키셨지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때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참 사랑이 어떨 때는 막 잘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 불러놓고 또 시몬 불러놓고 뭐랍니까? 새 계명을 주겠대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시몬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자기 신념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는 절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마태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배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코드가 다른 사람, 결이 다른 사람. 우리 요즘에는 MBTI 때문에 묻잖아요. 서로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 서로를 알아가는 뭐 하나의 통로잖아요. 그러면서 I냐, E냐. 그죠? 뭐 대문자 I냐, 대문자 E냐. 뭐 이런 거 묻고. 저 같은 T는 F들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예. T냐, F냐. 저 F들은 맨날 물어. 저는 속으로. 막 그러죠. 예. 근데 J들,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뭔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까? 대문자 제이들 몇몇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 그런 사람들 보면 맞니 안 맞니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안 맞더라고요. 예, 다 맞을 때도 있는데 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죠? 몇십 년을 산 부부들도, 그죠? 몇십 년 사신 부부들 항상 맞으십니까? 예. 그냥 다들 말없이 그냥 눈으로 이제 사인을 보내기.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근데 보면 달리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생활할 때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생활한다는 이 공동체 가운데 그것들로 영향받아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좌지우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항상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본질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타협이 없다는 거죠. 그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고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 이게 본질과 상관이 없는 것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 최대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아주고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요, 이게 바로 서야 되는데 때론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가 깨어지고 깨트려지고 박살나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가 오늘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오른쪽인데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란이 났어요. 그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고 왼쪽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잘 치는 게 중요하고 은혜롭게 반주하는 게 중요하지. 왼쪽에 있으면 잘하고 오른쪽에 있으면 못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예.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예. 주방에서 우리는 뭐 이번 삼계탕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 진짜 우리 교회 같이 멋진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기대하세요. 권사회는 뭐 완전 여름 히트 작품을 또 내놓을 테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하면서 이렇게 은혜로워야지. 그죠? 예. 서로 막 땀을 흘리고 막 이렇게 뭐 수고를 해도 이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죠? 더 섬기고 이런 마음이 되는데 그러다가 뭡니까? 이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주방에서 싸움이 나요. 주방에서 싸움이 왜 나? 우리 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야. 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깨져요.
이게 말입니까? 의자를 여기 놓느냐 저기 놓느냐. 이것 때문에 기도 의자를 여기 놓느냐 저기 놓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박살난 교회도 있다는, 이게 본질입니까? 본질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더해도 부족함이 없어야 될 그런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어느 순간 타협하고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된다가 뭔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다들 좀 경험이 되신다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이 정답이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에 대해서 뭔가 느껴진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이 말씀, 그죠? 말씀의 통로, 그리고 이 예배, 이것들 가운데는 타협이 없어야 되는데, 그 외 것들 가운데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뭐 해도 코드가 안 맞아. 인지 아인지 뭐 제인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예배를 안 나오겠대. 그럼 됩니까? 그건 틀려먹은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뭔데? 내 안에 진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뭔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뭔데? 그쵸?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서로 좀 용납하고 관용하고,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그 영적인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의 코드와 그의 성향과, 그죠? 그렇지만 내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근데 품어야 될 것, 내가 화합해야 될 것, 내가 수용해야 될 것, 내가 포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뜻 가운데 그것은 받아들이되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탈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냈던 자가 바로 누구냐? 가나나인 시몬이었다는 것을 오늘 볼 때 여러분 좀 넓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넓게 삽시다. 그죠? 예, 뭐, 집이 넓은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예. 아무리 집이 넓은 분들, 그 마음이 옹졸하며, 그게 사는 게 넓은 집에 사는 사람 같겠습니까? 지옥을 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 붙들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 그 모든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의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였다는 거죠. 회개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은 있다 없다? 선한 사람이 있다? 아무도 없다는 거. 우리는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예. 그 죄인. 여러분, 죄인이요. 죄인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죄인인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일 때 뭔가 잘못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예. 회개하는 게 뭘까요? 회개하는 것이 내가 죽고 누가 옳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붙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수용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수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한다는 건 뭘까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이것에 이전까지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잘못인 것을 깨달았어.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해. 그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뀌겠죠. 변화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악한 영, 사단이 역사하면요. 우리가 여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영에 휩쓸릴 때도 있어요. 내 영의 그 뭔가 삐딱함이 그쪽으로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면 영적으로요. 이게 수용하고 변화되고 이렇게 내가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피워요. 영적으로. 그게 보여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고 그름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심령들을 어떻게 하냐?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심집사님 수용 잘하시죠?
갑자기 생각, 이름이 얼마나 은혜로워. 수용. 오늘 처음 알았네. 예. 여러분,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고집을 피우는 자들이 있어요. 계속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그죠?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많이 표현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목이 뻣뻣한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고집 피우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릇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뭐냐? 그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릇이라고 표현되었을까요? 그릇은요, 뭔가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에 뭐가 담겨야지, 그죠? 수용하는 거잖아요. 담기는 거. 그럴 때 그 그릇이 무슨 용도가 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데 행위는 우리가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뭔가 능동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미 이루신 것을 다만 어떻게 그릇처럼 그것을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뭘까요? 수용하는 자, 받아들이는 거죠. 그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라는 거죠. 영접하는 것은 뭐냐? 수용하는 거고 그것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 믿는 자라고 오늘 분명하게 요한복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수용성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변화되거나 이런 데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이 항상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이 있었죠. 세리라든지 그런 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들은 오히려 성경 가운데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거든요. 수용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뭘까요?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수용하는 자, 정말 이 믿는 자의 모습이 더욱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자존심 없어? 넌 생각이 없어? 왜 그거에 대해서 너가 그거 수용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자존심 부려봐. 너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결국은요, 회개가 없다는 것은 망할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계속 뻗팅기는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교만한 거, 고집 부리는 거. 이거는 사는 길로 가는 방향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고 잘 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수용하는 자로, 엎드리는 자로, 회개하는 자로, 변화하기를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계속 그 자기 중심적인 것, 그죠? 내 중심적인 것. 그러면서 변화는 필요 없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내 안에 계속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 열심당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던 우리가 오늘 설교 듣는 정도의 감정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의 인생을 바쳐서 정말 칼을 품고 다닐 정도로 정말 그 민족에 대한 열망과 그 회복의 뜻을 가지고 살았던 열정 있는, 열심 있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어떻게 하느냐?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가 아니고 깨어지고 누가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시몬도 변화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변화의 복음, 변화하려면 회개의 복음이 있어야겠죠? 회개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심,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시작되는 거겠죠. 그럴 때 이 변화가 있어야 소망이 있다.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계속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계속 이것이 수없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변화시키는 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누가 이 사람 이렇게 변화시켰어. 자신할 만한 누군가를 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데요, 내가 누구를 바꾼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너 사랑으로, 기도로 해도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쉬운 게 누굴까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좀 다룰만 하지.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남편, 바뀌어요? 우리 주부들한테 아내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또 남편들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아내 바뀌던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내 자녀들 되든가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요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뀔 수 있다. 근데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기대하기 전에 누가 바뀌어야 되냐?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나에게 먼저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질문이 제자들 중에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추론은 이게 바로 시몬이었을 것이다. 그는 지금 로마 압제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의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진짜 이때인가 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진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건 네 소관할 문제가 아니야. 너 관심 꺼. 하지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질문자가 시몬이었다고 우리는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그가 질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열망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다. 네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네가 할 거는 뭐냐? 성령의, 그죠? 너희에게 임하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 끝까지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다 들었겠지만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나의 원의 중심의 포커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는 이제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의 열정은 어디에 쏟아지느냐? 이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권능을 받아 어디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삶이 드려지기를,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로서 살아가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보면 초대 교회 문헌에 이제 시몬을 표현할 때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 물고기 그림입니다. 우리도 자동차 뒤에 이렇게 예전에 많이 붙이고 다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아시죠? 이렇게 물고기 그림. 근데 이것을 이제 제자마다 다 그런 상징이 있는데 가나나인 시몬에 대해서 이제 성경 위에 이제 이렇게 물고기 그림. 그럴 때 이제 시몬이 옆에 서 있는 그림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데 그는요 이제 문서의 그 기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북아프리카 가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복음을 또 이렇게 열심히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가나나인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상 지나간 세기들을 이제 볼 때 이제 복음에 전파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제 그것을 감당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영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국인 가운데 그 가슴에 그 성령의 불, 그 복음의 불을 지폈던 자가 바로 누구였냐? 이 가나나인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후에 페르시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하던 자리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폭도들에 의해서 습격을 받습니다. 습격을 받아서 잡혀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톱으로
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당했다고 이제 성경의 역사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가나나인 시몬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는 포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렇게 변화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 삶 가운데 누가 지배했냐? 성령의 임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민족주의자고 그것에 대해 열정 있는 자였지만 시몬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그의 모든 열심, 그 열정이 계속적으로 열심과 열정을 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고 네가 가져야 될 열정은 여기다. 네가 가져야 될 열심은 여기다. 라는 것을 일러주셨을 때 가차없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가나나인 시몬이었다. R.A. 토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붙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얼마만큼 붙드시느냐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갈망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욕심낸다고 이게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되는 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성령의 지배하심, 그 성령의 통치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속해 있는 가정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쏟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시몬은 변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고 그럴 때 권능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것,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나를 점령하고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쏟아지고 내가 그 가운데 완전히 가두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더 소유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떠나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또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또 고집불통인지, 그리고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얼마나 부족한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때로는 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사용하시고 이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하나님의 귀한 선함으로 사용하실 때가 많으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10년 가운데 다른 것의 지배가 아닌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심령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